지난주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며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일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과 내 안은 하나의 전쟁터여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또한 육체의 소욕이 일하며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민감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나의 소욕, 육체의 소욕의 음성인가, 사탄 마귀의 음성인가, 이걸 끊임없이 분석하고 또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의 음성, 내 육신의 소욕의 소리 또는 사탄 마귀의 음성이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고 아예 관심조차도 없이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잖아요.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요. 완전히 보따리 싸들고 와서 우리 안에서 함께 영원토록 사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천국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속삭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성령님이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 계셔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는 분별력 있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떠났어요. 선교 여행, 2차 여행을 떠났지만 이상하게 자꾸 막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말래요. 아니,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저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이 있는 쪽, 유럽과 육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 계획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그 길이 자꾸 막혀요. 무슨 일이 일어났든, 사건이 벌어졌든, 상황이 그렇게 되어졌든, 아니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렸든 이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왜 이렇게 막히지? 왜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곳에서? 그래서 가고 갔더니 드디어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저 북쪽에 있는, 동북 쪽에 있는 이스탄불 쪽에 있는 비두니아가 아니고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항구 도시에 가자마자 성령께서 환상을 주시는데 그 드로아에서 배 타고 저희가 갔던 경로가 그래요. 제가 선교대학원 다니면서 교수님과 함께 학점이 있어요. 선교지를 갔다 와야 학점이 이수가 돼요.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 같은 동료들과 함께 갔던 곳이
터키, 소아시아 7교회를 보고 그 다음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그리스를 지나서 고린도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환상 속에 바로 배 타고 넘어가 그곳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우리에게 좀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마게도냐 사람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깨달습니다. 아하, 성령께서 나를 이곳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그 성령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끊임없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성령의 음성일까? 이것은 악한 사탄 마귀의 음성일까? 성령의 음성일까? 내 육체의 소욕인 것일까? 내 욕심인 것일까? 도대체 성령의 음성일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는 게 힘이에요. 아는 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허경영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돈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65세가 넘어가면 한 사람당 220만 원씩 그렇게 해서 두 부부가 440만 원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유세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나라에 돈은 많은데 도둑이 많다는 거예요. 도둑이. 나라 돈을 다 뺏어가는 도둑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관리하면 국민들에게 다 그렇게 줄 수 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계산법에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그럽디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들이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문제는 아는 사람들은 찾아먹고 모르는 사람들은 못 찾아먹어요. 여러분, 나라 돈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기회들이 똑같이 주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는 사람들은 다 찾아먹어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들을 주어도 못 찾아먹어요. 인생을 살면서 늘 느끼고 깨닫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만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아는 건 성경밖에 없고 세상 일을 모르니까 맨날 속고 당하고 그리고 찾아먹을 건 하나도 못 찾아먹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 아는 게 힘이에요. 지난 토요일 날도 저희 조카가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야, 네가 가서 그 부족해 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그걸 해라.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젊은 애가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길래 저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아들아, 모든 걸 미리미리 경험해서 알아두면 다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단다. 해라, 배워라, 알아두어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면 다 도움이 되는 거야. 다행히 또 아빠 말을 듣고 순종해줘서 잘 갔다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성령의 음성을 듣지요. 아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탄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잘 알아요. 사탄 마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아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에 대해서도 알아야, 아, 이게 사탄 마귀구나. 육체, 인간의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인간의 육체의 욕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아, 이게 육체의 소리구나.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래야, 아, 이건 성령님의 소리야, 이건 성령님의 음성이지. 이게 딱 분별이 되어져서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7절 함께 봅니다.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네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구나.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구나.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 예수의 영이다. 성령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과 연관해 생각해야 되느냐면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의 사역은 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특히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사역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먼저 예수님을 구주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살아계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칼빈은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정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지, 이 모든 지정의 전격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감성을 가지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인 눈이 없다고 그러죠. 영적인 귀가 없다고 그러죠. 영적인 눈도 없고 영적인 귀도 없어요.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죄의 오염이 되고 더러워져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지독할 정도로 고집이 세요. 아니, 고집이 세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2000년 전 성탄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성육신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며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다시 오신다.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지만 재림의 주님은 거두어드리기 위해서 오신다. 알곡을 거두어드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거두어 천국 곳간에 거두어드리기 위해서 오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주기 위해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질 않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것을 믿어, 이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이건요, 기적이라니까요. 아니,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병든 사람 고치는 거 귀신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못하는 게 이거예요. 성령만 하셔요. 예수 믿게 하는 거.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역사하면 지각이,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고요, 예수가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고 신령한 세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 Holy Spirit, 이것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말도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행동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되고, 특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흠도 티도 없는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깨끗하고 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회개도 있지만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누가 회개하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거룩한 애통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정말 옷을 찢지 않고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우리의 죄를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의 성령께서 이 회개의 역사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이 말 한마디가 그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면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아주 작은 죄가 크게 느껴져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럴수록 큰 죄를 짓고도 뻔뻔해져요. 몰라요. 영적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조그만 죄까지도 크게 느껴져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 생각, 손과 발, 우리의 모든 입술,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들을 전부 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벌써 다 알잖아요. 분별력이 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삶이 성결하지 않고 입술이 성결하지 않고 여러분 하는 행동들이 성결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거룩, 성화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갈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어지게 만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성령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지혜를 흉내냅디다. 이 대통령들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뭐 2차례, 3차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분들이 상대방이 나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 안 해요. 반문을 해요. 근데 그게 누구의 방법이었느냐면 예수님의 방법이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함정의 질문을 던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 너희는 어떠냐? 하고 또 질문을 하셔요. 그게 즉답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참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질문, 그들의 공격 아주 지혜롭게 헤쳐나가요. 그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주님의 지혜가 탁월하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기의 힘을, 여러분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능력을 절대로 악한 데 안 써요.
병든 자 고치고 소외된 자들을 치료해주고 상한 자들을 회복시켜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요. 하고 내가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을 쓰신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가진 능력자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다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면 연약한 자들, 죄인들, 병든 자들, 상한 심령들,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냥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영이에요. 아무리 멋있고 좋고 신기하고 능력 있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없으면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어떤 영이신가? 예수의 영, 곧 복음의 영이요 선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고 복음행전이라고도 말하잖아요. 다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 선교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의 역사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우리 양원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이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견딜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이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세 가족, 우리 집사님 신방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 은퇴를 하시고 개인 택시를 하나 마련해서 지금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 택시, 전국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들 신우회 같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 저는 그건 이제 자세히 보지요. 여러분들 택시 같은데 이제 뒤에 보면 이런 표를 붙이고 다녀요. 십자가 해가지고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비를 내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다 모여서 또 모임을 갖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요. 근데 작년에는 제2교회에서 자리를 제공해 주어서 제2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인천에만 약 한 90명의 회원이 있다고 그래요. 코로나 전에는 거의 90명 다 참석을 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한 60여 명 그렇게 참석을 하고, 식사도 함께 나누었는데 식사 나누지도 못하고 요즘은 그냥 식사비를 주어서 각자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래요. 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 사업장, 이 사회, 세상 구석구석에, 회사에 여러분 신우회들이 많이 생겨나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여러분, 그곳에서 이 직장이, 이 회사가 선교장이 되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돼요. 그 신우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신우회에 참여하고 그러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날까 봐 걱정이 되지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은 있어요. 또
신우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등한시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도 일을 해야 되고 저기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집중력이 분산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할 수 없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하기를 원하시고 직장의 복음화, 회사의 복음화, 이것은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신우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는 전도지를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손님들에게 전도지를 주면 잘 받았대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하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져가지고 전도지를 줘도 안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예수 전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캐슬 앤 더 샵, 이제 인곡,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열심히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이 주변의 아파트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옆에 있는 우리 최인호 목사님 함께 얘기를 나누었더니 그 교회에서는요, 우리 동네 야외 음악회를 해요. 교회에서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공원에 봄, 가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곳에 교회 성도들이 준비도 하고 또 외부에서 초청도 하고, 그래가지고 동네 주민들 초청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찬조를 해서 선물도 잔뜩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날 잡아서 현수막 걸고 홍보하고, 그래가지고 동장 또 뭐 통장 또 주민센터장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선물을 또 행운권 추첨 그래가지고 주면은 그것도 선물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했더니요, 마을 주민들이 묻더래요. 왜 안 하냐고, 언제 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거리감이 없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에게 예수 사랑 전하고 예수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아파트들을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복음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을 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은사를 강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뭘 통해서 하시겠어요? 은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은사를 주셔요. 근데 그 모든 은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은사를 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모든 은사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은사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은사를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건 여지없어요. 여러분, 그 은사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피로 값조사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은사는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천부적인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터득한 여러 가지 많은 지식과 전문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한 여러분 다양한 은사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 그 모든 은사의 목적은 하나다. 교회를 힘있고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막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움직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요 은사 활용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예요. 새 가족이 들어와요. 그러면 새 가족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예수 믿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걸 교육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도는 무엇이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어떤 것이며, 여러분 기도, 말씀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헌금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도 가르쳐주고 꿈도 여러분 다 보여주고, 그렇게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양육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마지막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파송이에요. 파송. 자, 이 사람들을 이제는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야 돼요. 우리 양원교회 사역의 현장들이 참 많잖아요. 구역도 있고요, 전도회도 있고요, 기관들이 있잖아요. 찬양대도 있고요, 성가대도 있고요, 또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연주자들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 많잖아요. 교육부서도 있잖아요.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은사가 뭔지 은사를 찾아내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새가족부들이 모입니다마는 우리 새가족부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오면 그 사람의 은사가, 달란트가 뭔지, 그 사람의 전문성이 무엇인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 재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 사람들을 적재적소로 탁탁탁탁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은사 활용이에요. 은사 활용.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더욱더 그 은사는 개발이 되어져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주신 은사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버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는 죽어집니다. 땅에 묻히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를 개발하고 찾아내고 발견해서 그걸 개발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지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어요. 모두가 서로 다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기쁘게 서로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함께 더불어 일할 때 여러분 그 기쁨은 배가 되고 그 효과와 그 열매는 여러분 갑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니까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알면 그 다음에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뭔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게 성령의 음성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 맞아, 성령께서는 이런 분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음성이지, 이게 다 분별이 되고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의 영이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시는 이 역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우리 양문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선교주일이죠.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말고 기도는 조금 이따 하고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가 189장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189장입니다. 소식 오전에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힘내셔서 기도에 잠든 분들 다시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에 불꽃을 태우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특별 40일 새벽 기도 내일서부터 진행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는 기적을 낳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망 불평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감사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 사업장, 직장, 저들의 모든 생업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코로나가 극성인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어서 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경증으로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주어진 일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하시며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 복된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아프리카 선교사역에 뛰어드신 우리 선교사 원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과 안전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행사 대선 위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군복무와 유학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흩어진 주의 양원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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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너를 지키고 복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